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때로는 장맛비가 폭우로 변하여 퍼붓는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계절에 쉼을 얻고자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으며 무더위 속에 삶을 더 가꾸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방법은 다르나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며 생명임을 알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가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고 준비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사랑과 감사로 항상 누리는 친구들 되기 기도합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의 나라로 선교를 떠나는 박혜경 전도사님 및 임원들과 청년 부원들 모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가 그 지역의 주민과 아이들에게 몇십 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 위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통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 주변 강대국과의 문제들이 하나님 공의 아래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의 전도사님 영육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시작할 때 인사를 또 하는데요. 목사님도 인사를 하셨지만 저 유튜브에 공식 인사가 있습니다. 또 두 손을 이렇게 살포시 들어주시고요. 미소를 띠는 게 중요합니다. 화내시면 이제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옆에를 보시면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또 이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이번에 우리 뒤에 분들도 서운하지 않게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좋습니다. 저 유치부 친구들보다 더 해맑게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네, 아시겠죠? 누구였을까요? 아시다시피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누구였을까요? 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잘 살펴보며 더욱더 알아가기 소원합니다. 근데 16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뭐에 비교를 했냐면 곤충에 비교를 해서 이 세 가지의 삶의 유형이 있다라고 나누었어요. 처음에 어떤 곤충이냐면 꿀벌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울리는데 거미와 같은 사람,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비유를 한 거죠. 사람들의 삶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꿀벌은 매우 부지런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으고 그 꿀을 인간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삶의 유형을 프랜시스 베이컨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솝우와 개미와 배짱이에서 보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끊임없이 일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만 일을 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타인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삶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개미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에 거미입니다. 이제 약간 거미는 사실은 되게 좋은 곤충인데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제 안 좋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거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뭘 하냐면 거미줄만 쳐놓고 기다릴 뿐이래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렇죠. 먹이가 달려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강취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이러한 삶의 유형을 거미와 같은 삶의 유형이라고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론에 따르면 혹시 본인은 어떠한 삶의 유형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십니까? 나는 꿀벌이다. 조용히 이렇게 쑥스러우시면 이렇게만 드셔도 돼요. 꿀벌이다. 나는 개미인 것 같다. 나는 거미는 없으시겠죠. 거미인 것 같다 이러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이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는 거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어느 때는 개미와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꿀벌과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은 복합적으로 우리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16세기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선택의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강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강도. 다양한 삶의 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16세기 베이컨의 삶의 유형의 비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삶의 유형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형도 이러한 삶의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에 생긴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란 무엇은 어떤 법을 이야기하냐면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이제 격려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피해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생긴 민영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법. 이게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성서에서 이제 비롯해서 생긴 현대에 생긴 법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여서 응급 구조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행하고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 이것만 우리나라에서는 소급 적용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에게 피해가 없음을 인식하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까지도 확대되어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가까이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법을 알자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법을 생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입법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난다는 증거는 지금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교사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었죠.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또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구하였던 그 질문과도 또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고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도리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너무나 완벽한 대답 아닙니까?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의 종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그 완벽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율법의 우리가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지키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키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 역시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율법교사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금 그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의미적으로는 평강의 곳에서 저주의 곳, 그 세상의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간 것이죠. 세상은 여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나아가 아무런 힘도 없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교사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날마다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말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옆을 비켜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그 처참한 상태에 누워 있는 것이죠. 영생, 곧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참 이웃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하시죠. 도움받는 자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까지 이야기하며 죽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주고 보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렸지요.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어 치료해 주었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왔으며 주막 주인에게 간호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죠. 진정한 사랑에는 마음의 동정만이 아닌 물질적인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희생하였고 여관으로 데려가 2 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하루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떠남으로써 시간적인 희생과 함께 경제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확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제대로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학자가 대답에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자 하는 우리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이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성도 여러분, 정말 다하고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이죠. 자기는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강도 맞는 자와 다를 것 없는 그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라는 직위 하나만으로 자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방적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영생이죠. 무엇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게 된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받아들이기만 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조건 없는 선물이요,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플랑크 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동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절절히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스플랑크 리조마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보며 정말 진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삶의 시간과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는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언제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강도 만난 자의 사람의 자리가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말 누군가의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이웃을 찾아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대상을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가 준수하지 못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대상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나의 이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늘 거하실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를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자비를 베푼 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시고 또 세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나의 낮은 자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